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설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것은 설교를 들으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설교만 들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 그러면 아주 설교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물론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설교만은 아니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다 예배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설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예배다라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공식적인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바로 예배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 이웃 나라가 이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쳐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순교당했어요. 그 정도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의 첩보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모인다 이런 첩보를 듣게 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 자리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 붙잡혀요. 붙잡히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시간, 그 예배 장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예배가 뭐냐? 목숨과 같은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언제 자기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전 번역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그들에게 귀중하겠고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바치는 거다. 구약에서 제사는 뭐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종종 보면 이제는 뭐 구약에나 10의 1조 드리는 거지 요즘 시대는 누가 11조 드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그게 바로 예배다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성막을 지나가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계단을 거쳐가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제물을 잡고 그렇죠.
죄악된 인간의 모든 것들이 예비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난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제 그 아들의 기쁨을 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10대 때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생명. 100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바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거야. 차라리 하나님 그냥 내가 죽지요.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아벨도 보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 그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요? 형이 시기 질투 때문에 죽게 되죠. 예배 잘 드리고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이방 종교에서도 보면 이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죠. 이 제사를 드릴 때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굿하는 거 보세요. 다른 종교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왜 그래요? 정성이 중요해요. 고대 시대에는 이방 신들에게 가장 좋은 재물은 뭐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가장 좋은 재물이죠. 결혼하지 않은 청년, 아주 건강한 청년이 가장 좋은 재물. 그들의 신이 처녀와 이 청년을 받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정성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고대 많은 이방 종교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믿는 신에게 드리니까 이 정성을 통해서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정성껏 다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강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성경에도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조건이 있잖아요. 상한 것도 안 되고 뭐 저는 것도 안 되고 상처난 것도 안 되고 가장 최상의 좋은 것들을 드리라. 물론 그렇게 돼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정성이 많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요. 왜 그럴까요? 정성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그런 정성을 받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청년을 받고 처녀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했지만 사실 인간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을 바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죄로 물드는 것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대가로 상을 주시고 그 대가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신과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건 상한 심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서 그 죄인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고 수술해서 몸을 고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죠?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들 하나님 앞에 뭐가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청년이든 처녀든 선한 어떤 재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아들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죽었다. 요 짧은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그렇죠? 세상 말로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아버지가 이게 쉽겠어요. 그렇죠? 물론 자기는 100세가 넘어가지고 지금 110 몇 세가 되는 거죠. 아들이 10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살 만큼 살았어요.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된 이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것, 이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몰랐을까요? 이삭이 순종할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요즘 점쟁이들도 다 마치는데 점쟁이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다고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게 그거 아시면서 왜 그런 고통을 주실까? 왜 피 마르는 고통을 주시고 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까?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 양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양의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치는 것. 그거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들 이삭이 죽는 건데. 이삭은 어떨까요? 내가 죽는 건데. 양을 잡으면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렇죠? 축복보다도 축복의 근원,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이지만, 이삭이 자기에게 보물이지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보물, 자신의 복,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물을 주고 자신의 축복을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양이 죽는 모습을 보고 양이 불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제물로 올라갔다가 살아난 사람은, 살아난 제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이 다시 살아나는 거 어디에도 없잖아요. 어디에도. 제물로 바쳐졌다가 살아나는 것은 이삭밖에 없다고. 이삭밖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지만 다 희생하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저주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대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죽음과 동시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주잖아요. 내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죠? 그가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죽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는 거룩한 연기로 가득 차고 여호와의 옷자락은 그 안을 덮었고 천사들의 찬송가는 성전 문지방을 흔들게 하고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 죽은 자처럼, 그죠?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죠? 죽은 자처럼. 이사야가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고, 자기 자신을 죽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죽고 사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연습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죽어야만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성품을 고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겠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다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순서들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찬송을 드리는 것도, 헌금도, 신앙 고백도, 무엇보다도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이 산 제물이라는 신앙 고백,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산 제물로 살라. 이삭이 죽음으로 제물이 될 수 있었지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 이삭이 죽지 않고 양이 죽고 이삭은 다시 태어난 거죠. 살아있는 제물이 됐잖아요. 이삭의 평생의 삶은 산 제물의 삶이었다고 그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똑같은 이삭이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되어서 대신 죽으셨다고.
제물로 바쳐질, 제물로 죽어질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삭이 산 제물이 된 것처럼 제물인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제물로 바쳐질 준비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제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존재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그래서 산 제물로 내 평생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악하게 살겠어요? 더럽게 살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산 제물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산 제물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산 제물이 함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 내가 내게 축복을 주는데 너가 잘 되는데,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부자가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내 후손들이 그와 같이 번성할 것이고 내 대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고 이 약속이 이삭에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기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의 기쁨으로 오신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이 땅의 기쁨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게 말해야 돼요. 나는 산 제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제 내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인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제단에서 살아 내려온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단에서 살아 내려온 존재다.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거 나 자신에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자기 자신을 바치는 자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 나는 새로운 존재고 난 산 제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이거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예배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예배를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이삭처럼 산 제물이 되어라. 내게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져요? 왜 감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임직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임직한다 생각합니다. 이전에 장로님 되신 분, 이전에 권사님 되신 분들, 이전에 안수집사님 되신 분들, 이번 임직을 통해서 내가 다시 임직한다, 그런 마음으로. 또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도 아직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하진 않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나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래서 임직식은 임직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임직받은 분들의 재헌신이고, 아직 임직받지 못한 분들이 그 임직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거지, 임직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임직자들만 모여서 하죠, 그렇잖아요. 임직자들만 모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 교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산재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